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의 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이 한 장 한 장씩 새벽 기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해 왔고, 또 그 말씀을 필사하시는 분들은 또 필사해 오셨습니다. 그래서는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50장을 하루하루 우리가 다 묵상하는 가운데 벌써 창세기를 마쳤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은 우리 창세기를 정리하는 그런 창세기의 맥을 함께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옛날 성경을 기록하던 그 당시, 특별히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기록을 하는 그 기록 방식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동일한 방식이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일 중요한 것을 맨 앞에다 두는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들은 기승전결, 이래서는 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을 갖다가 맨 뒤로 놓는 그런 관습들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옛날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것을 앞에다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실 때에 제일 앞부분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음의 핵심을 갖다가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이 맨 앞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게 되면은 바울 서신도 그 1장에 주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음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앞부분에 모여 있는 것이 창세기인데, 이 창세기는 성경 66권에 있어서 첫 번째 책일 뿐만 아니라 66권의 요약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창세기를 알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이렇게 뚫을 수 있도록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렇게 모아져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그렇구나, 성경에 뭐든지 첫 부분이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꼼꼼하게 읽으시면은 그 성경 전체와 또 그 성경 책 자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창세기는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모든 내용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1장까지는 일부 전편이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2부 후편입니다.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 축구 시합에 그런 것처럼 이 전반부는 1장부터 11장, 후반부는 12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그러면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압축을 해볼까요? 압축을 해본다면 첫째로는 3장에 우리들이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에덴 동산의 그 나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죠. 먹으면 죽을 거야. 다른 거는 다 해도 돼. 그런데 딱 하나, 1%입니다. 딱 하나만은 하지 마. 이것을 하면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선악과 나무를 왜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물을 수 있지만 99%를 너 맘대로 해도 되는데 딱 1%만 하지 마. 그럼 뭐예요? 이것을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지 그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인지 딱 그 1% 하나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그까짓 거 먹으면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는 그들이 그것을 따먹게 되는 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첫 번째 출발점이 됩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지혜,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지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제일 먼저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4장으로 가게 되면, 한 장을 넘어가게 되면 가인과 아벨에 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결론은 살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살인으로 가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떠나게 되는 그 이유는 무엇에 있었습니까? 동생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형의 예배를 받지 않게 되자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요한 2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인간은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서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가게 되죠.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가게 되면서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무엇이죠? 결국은 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의 모습은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속에 욕심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탐욕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기를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의 우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이제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숨,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동생을 죽였던 형 가인의 이름은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욕심을 부리게 되면서 동생의 생명, 숨을 막아버리게 되었던 것이 가인과 아벨의 그 죽음의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언제부터 떠나게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우리가 이제 포기할 때가 언제냐, 우리들에게 욕심이 들어올 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탐욕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는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면서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신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뭐라고 가르쳐 준다고요? 인간의 탐욕이 바로 우상이었던 겁니다. 우상을 섬기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셨죠?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신약과 그 요한계시록에까지 그 말씀을 우리가 꿰뚫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신약성경 66권 중에 제일 먼저 창세기를 앞에다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는 성경의 핵심을 제일 앞에다 두고 그 앞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그 맥이 이렇게 이어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창세기 전반부에서 나타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죄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냐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마다 다 악한 생각을 저들이 하였다 그랬습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악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 악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네피림 사건입니다. 네피림을 이제 창세기 1장 6장 1절에서 4절에 보시게 되면 그는 그 시대의 용사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네피림은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거인 족속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는 영웅이 되었던 그런 용사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용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가 이제는 다스리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교만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교만해지기를 시작하면서 그들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저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내 수하에 두고 그리고 다스리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1장에 가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바벨탑은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기술,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탑을 쌓기를 시작해 갑니다. 탑을 쌓더니 결국은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자 그들이 공모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죄악이 하늘까지 닿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이 바벨탑에 저들의 언어를 혼동시키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인간의 교만이 하늘에까지 닿게 되는 사건이 바로 네피림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바벨탑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두 번째, 세 번째 모습은 뭐죠? 인간의 교만해짐.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전반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제일 먼저 창세기 3장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길 때, 창세기 4장 두 번째 어디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죠? 인간에게 탐욕이 들어오기를 시작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교만하게 되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가 통치하려고 하는, 지배하려고 하는,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교만으로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탐욕은 바로 우상숭배라고 그랬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살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회개하지 아니하게 되고 하와가 먹게 했습니다. 하와는 뱀이 시켜서 했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갖다가 숨기게 되고 그리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은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결국은 살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피림은 다른 사람을 갖다가 나의 종속적인 부하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면서 결국은 세상의 임금으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잃어버리고 이제 내가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하나님으로 되기를 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결론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저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홍수의 심판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로마서 3장 23절 그리고 6장 23절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6장 23절 죄의 싹스로 우리가 사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의 이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창세기의 후반부입니다. 2부라 그럴 수 있겠죠. 후반부는 어떻게 됩니까? 12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 이어졌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2부의 주제, 후반전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떡하여야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 후반부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후반부는 4명의 그 이스라엘의 민족 대표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그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초점에 맞춰져 있는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죄악된 세상 그리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의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통하여서 믿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가 가졌을 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겼던 것이었죠. 가인과 아벨은 여러분, 저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욕심을 탐욕을 부렸는데, 아브라함은 반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오히려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잘 살 수 있었던 땅이었던 곳에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족과 땅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을 향하여서 그가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그가 이룰 수 없을 것 같았던 것을, 그리고 오늘 그가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믿고 따라 나아갔을 때 결국 그는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건이 뭡니까? 그의 아내 사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여인이 아기를 낳게 되는 사건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가능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시죠.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처음,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원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창조한다는 단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기를 낳았을 때에 그 아기를 태어나게 했던 그것이, 출산했을 때 그 단어가 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이 사건을, 그래서 2절에는 뭐라 그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어둠, 흑암, 여러분 오늘 기품이라고 하는 혼돈, 이 속에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는 그 존재 속에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이 흑암과 빛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극대 극이죠.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봐라 이러는 겁니다. 창조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흑암에서 빛이 들어왔던 겁니다. 밖에서 들어온 사건이죠.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고 진화가 된 사건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여인 사라가 90세에 아기를 낳는데 봐라 그러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아기를 갖기를 원했습니까? 그런데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아기였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봐라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태를 여시면서 그에게 아들을 낳게 했는데 그가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아브라함의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바라봐도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건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봤던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것처럼 오늘 죽음의 그 사망의 그늘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여러분 오늘 신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성경의 창세기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창조의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게 뭐죠? 창세기 1장에 나오시는 온 세상을, 온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세상,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창조하시는 게 뭐예요? 세상의 생물들을 창조하십니다. 자, 창세기 1장 11절로 갑니다. 11절. 창세기 1장 11절. 자, 다 같이 우리 봉독하십니다. 자, 시작.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을 시작하게 하시죠. 온 우주를 창조한 해와 달과 별, 이것은 여러분 온 우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후에 창세기 1장 11절에 가면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고,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생명을 창조해 가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뭐를 창조하시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구를?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하세요? 인간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엇을 창조하시죠? 성경대로 본다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2장에 가면 무엇을 창조하시죠?
가정을 창조하십니다. 자, 가정을 창조하시는데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 번째 창조한 것은 무엇이었죠? 사람의 창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주 만물의 시작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생명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정의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죄의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은 사망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그 유명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 그러죠. 원시복음,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는 그 모든 복음의 핵심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줄을 좀 치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단의 머리가 깨지게 되면서 사단을 물리치시고, 사단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발꿈치밖에 물질 못하게 되고 예수님은 결국 여러분 부활 승천하시게 되어서 우리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죠. 그 사건이 바로 신약성경 예수님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은 이 사단으로 인하여서 죄가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 우리가 불행하게 되었던 것,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 원인, 우리가 병이 들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 불행의 문제, 여러분 우리의 아픔의 문제, 우리의 여러 가지 그 죄의 문제들, 죽음에 이르는 문제까지 그 해결은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여인의 아이를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를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구원의 역사의 시작을 이제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요, 인간의 문화의 시작도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저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랬는데 쫓겨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시잖아요. 그들이 제일 먼저 입었던 옷은 무엇이었죠? 죄를 짓고 나서 나뭇잎으로 자기의 여러분 이 옷을 입어서 자기 자신을 가리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 옷을 만들어 입히는 그 문화의 시작도 창세기에 나오죠. 그러니까는 창세기를 이렇게 잘 보시면은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들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는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었는데,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예요?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봐라,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사건이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여인에게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그 아이의 아이가 또 태어나서 야곱이 태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요셉이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어마어마한 숫자로 이제 그들이 번성하게 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는 오늘 이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되죠? 26장, 27장이 28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삭에 관한 말씀입니다.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마다 100배나 여러분 수확을 거뒀더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농사를 짓고 100배나 수확을 얻는데, 그리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니 물이 터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터지고, 그리고 농사를 지면 100배나 얻는 축복을 얻게 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했던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숨을 막아서 결국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이삭의 이 사건도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이 너무나도 잘 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삭이 파서 이제 그 만들어 오는 우물을 갖다가 여러분 흙으로 덮어버리게 됩니다. 뭐라 그래요?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죠. 물이 없으면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삭이 파놓았던 우물을 갖다가 그들이 흙으로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를 떠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를 떠나라.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이삭의 가정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삭이 더 그들보다 강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더 족속이 큰 거예요. 그 부족 시족 사회가 더 컸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기의 우물을 갖다가 덮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쟁을 하고 그들을 죽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너희들 여기를 떠나라. 그러니까는
그 우물을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넘겨주고 그냥 떠납니다. 너무나도 미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오늘 이삭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을까? 그가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가 믿음을 따라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28장부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2지파를 내게 되는 12아들을 낳게 되는 그 야곱의 그 삶이, 그 세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였던 야곱의 삶이 이제 36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36장까지의 그 핵심 인물은 야곱이에요. 그랬는데 야곱과 에서는 그들이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쌍둥이 형제 중에 에서가 발뒤꿈치 이렇게 야곱이 그것을 갖다가 잡고 나올 때 형이 먼저 몸이 나왔던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관습은 뭐였냐면 모든 집안의 재산을 장자에게만 물려주는 게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차남, 그리고 삼남, 사남, 12남 뭐 다 상관없습니다. 뭐든지 그 당시의 관습은 장자에게만 모든 것을 갖다 다 물려주는 게 그 시대의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에서가 몸이 먼저 나왔으니까, 그가 형이 됐으니 모든 장자권 축복을 그가 받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에서는요, 자기가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야곱이, 형, 내가 이 팥죽 줄 테니까 형 장자권 나에게 팔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에서가 뭐라 그래요? 그래, 너 그거 가져, 나 팥죽 먼저 줘, 이렇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유산을 그는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동생은 야가 빠진 거죠. 동생은 야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소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겼던 그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그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갖다가 사모했을 때 그를 통하여서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12지파가 그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되게 되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셉은 어떻게 해서 그가 축복을 이어가게 되죠? 구원을 이루게 되죠? 그의 삶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의 삶도 돌아보면은 그가 17살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그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 장수의 그 아내가 그를 갖다가 유혹하게 됩니다. 그 유혹을 물리치자 이제 모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인생이 되죠.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가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걸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되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전체 내용의 줄거리였습니다. 우리가 50일 동안 그동안 창세기를 한 장씩 한 장씩 읽었는데, 이 안에 이 50장의 내용은 전반부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1장부터 11장까지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그런 죄된 세상에서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가 배워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혼까지도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그래도 창세기를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를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만 좀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보시면은 창세기 1장으로 가십니다. 여기에 이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요, 이제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란 소리고요, 지는 땅이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땅은 단수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한글 성경을 읽을 때 천지, 그래서는 그냥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제 하늘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들이 바라보는 공중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 우주입니다. 세 번째 하늘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게 되죠.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 그 세 번째 하늘은 바울 사도가 내가 3층 천에 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세계,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는 이 창세기에 이미 요한계시록까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개가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공중, 그리고 우주, 그리고 나서 3층 천이라고 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경험하였던 그 하늘나라의 세계가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 2절에 이미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파라다이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랬기에 창세기 자체가 이미 66권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하나님 나라의 문제, 하나님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이 창세기에서 요약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오늘 설교를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유튜브로 방송되어 있는, 녹화되어 있는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창세기를 읽으시면 너무너무 재밌으실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 메시지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길은 아주 단순한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는 것 속에서. 그리고 오늘 탐욕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신 그 구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천국, 잃어버린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에 돌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